오늘은 특별히 41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교회가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는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의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4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듯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있게까지 갖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또 믿음으로 감당하며 수고와 헌신을 해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 삼으셔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교회에 몸된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함께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값을 통해서 교회를 사시면서 교회를 만드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1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의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트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가는 길에 누가를 만나요. 누가를 만나면서 첫 번째 들어갔던 그곳 바로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누가와 함께 바로 자줏빛 장사 누구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하는 그 모든 생에 있어서 그들이 전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여행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자신의 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형제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리고 섬겼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도 그렇고요. 그 모임이 시작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그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도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41년이 됐어요. 저는 이제 7년이 이제 되어가고 그렇게 큰 41년에 비하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그 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정말 가져야 되고 나타나야 할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회가 나타내야 참 모습은 시작.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가득한 교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그가 날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 가운데에서 참여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전파하고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헌신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첫날부터 복음 안에 교제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가득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가득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이 가득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처럼 오늘 1대2 졸업식도 하고 제가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또는 심지어는 너무 길 때는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1대2라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훈련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또 헌신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 모임을 통해서 예전에 셀 모임 모이면 무엇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들이죠.
참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셀 모임 가운데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셀 모임을 했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나누는 그런 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또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아픈 것들을 들으며 기도해주고 하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 셀장들이 참 훌륭해요. 참 셀장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어쨌든 셀원들을 섬기려 하고 기도로 섬기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감동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새생활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새생명 교육도 있고 이것저것 참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참 마음을 열고 그리고 들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서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또한 우리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십시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훈련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에 목마르면 기도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에 목마르면요, 말씀에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모습은 있으나 죽은 것 같고 모양은 있는데 살아있지 않는,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인생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회생하고 살아납니까?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비겁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용사로 용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어납니까?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 계십니까? 기도의 방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우리 교회에도 위기 속에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위험 속에서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호주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안해지고 평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을 따로따로 떼서 각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생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교회는요, 교회 운명체예요. 공동 운명체. 우리와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고 잘 돼야 여러분의 인생도 복을 받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혼자 잘 살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그의 기도의 이 제목들을 보면 항상 예루살렘의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 꼭 그 기도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걱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들을 걱정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 7장 13절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했던, 그래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군사력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갖고 있는 왕권으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선지자 한 사람,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지켜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지도자와 함께 있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보호막들을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세요. 동생들이 있고 지금도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저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시고 성도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보호막을 우리 가운데 쳐주세요. 교회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기도하는 성도의 그 삶을 주님께서 보호막 가운데 쳐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무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돈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뭔가 재능이 많은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는 교회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저와 우리 노사모, 그리고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안수받고 또 기도받아 직분자가 된 것은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는 그 헌신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하루가 마귀들이 양떼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직무유기 하지 마세요. 직무유기 하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와 리더는요,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2배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모든 모임에서, 그리고 셀과 각종 모임에서 기도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때 마귀는요 어떠한 틈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처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죠. 우리 순복음교회에 대해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교 목사님 좀 말도 많아요. 이것저것 뭐 삼박자의 구원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러면서 말이 많이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단일교회로서 세계의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봐서도 그렇고 그 순복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8절 이하로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그 입술과 마음에서 늘 넘쳐나며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늘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할 때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차가운 것은 아니에요.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가족처럼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주님의 영이 충만해야 우리 안에 형제자매를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입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이은경 집사님과 정희관 집사님 오셔서 우리가 딱 보니까 부부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 알죠. 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우리 정희관 집사님과 이은경 집사님만 가족입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전체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이 올 때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이, 아내가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을 당했을 때, 또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 비자의 문제들이 제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왔을 때, 뿐만 아니라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혼자 못해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은 그렇게 없지만 과거에 교회에서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셀이나 또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것을 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해는 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혹시 어렸을 때 제 TV를 봤을 때 동물의 왕국이라는 것이 참 유명했어요. 지금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물의 왕국, KBS에서 했어요. 근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맹수가 자신의 먹이 사냥감을 위해서 공격을 막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공격하는 그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자세히 보세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동물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무리와 함께 있는 동물을요, 절대 공격하지 못해요. 꼭 공격하는 거 보면 무리를 떨어져 있거나 부모를 떨어져 있어서 혼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그 동물을 이 맹수가 공격해서 자신의 먹이로 삼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입니다. 낙오되면, 무리로부터 떨어지고 낙오되면 공격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라고. 그래야 주님의 보호하심이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41주년을 맞아서 한 명의 낙오도 되는 분이 없는 그러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한 교회는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시험이 들면요, 기쁨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터나요. 영적으로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셨던 기쁨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요. 이게 제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분노와 따분함과 미움과 침체가 그 자리를 메꿉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1주년을 맞이하여서 저는 올 한 해 담임 목사인 저부터 먼저 기쁨으로 이 목회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기쁨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리더들 기쁨으로 함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기쁨이 계속해서 가득 차기 위해서는 꼭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지켜며 유지되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재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유머스럽고 많은 재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바로바로 다루어질 때, 거룩함을 유지할 때,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와 밧세바와 같이 간음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가 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항상 예수님 앞에 와서 거룩한 보혈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끼고 살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함의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때마다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며 기쁨을 계속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증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세워가시며 만들어 가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퍼스의 복음을 통해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고 상처받고 정말로 외로워하는 그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요, 이 41주년을 지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보면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퍼스의 어느 교회를 가도요, 우리 성도님처럼 마음이 선하고 서로를 세워지고 또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요. 서로 위하고 돕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로 돕는 그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양하는 것이 참 기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